네, 우리 이명철 집사님의 멋진 지휘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큰 감동이 있었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밝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시라고 하면 좀 부끄러워하실 테니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에서 본 것처럼 저희가 5월 29일 날은 컴패션 주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또 준비하시고요, 또 그때 참여하시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다윗과 아비가일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은요, 나발이 내뱉은 그 조롱과 조소의 말로 인해 정말 분노를 주체 못하고 이제 칼을 차고 부하들과 함께 그 나발은 물론이거니와 그 나발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종들을 다 죽이겠다 하면서 지금 나발의 집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이 영적 거목도요, 이 나발의 말 한마디에 그냥 속이 뒤집혀가지고 정신을 잃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종을 통해서 이 다급한 상황을 전해 듣자마자 아주 신속하게 음식을 싸가지고 종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도 서둘러 뒤따라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우리 14절에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인들 앞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정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비가일이 다급한 소식을 듣고 먼저 음식을 싸서 종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잖아요. 왜 아비가일이 뒤따라갔을까요? 제 생각인데요, 화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화장은 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3절에 보시면 이 아비가일은요, 용모도 참 아름답고 아주 지혜로운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이 이때 다윗을 만나서 했던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300단어인데 성경에 기록된 여자가 한 말로는 가장 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된 여자가 한 말 중에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대체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작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비가일은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약을 나에게 돌리소서,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 나발은 그 이름의 뜻처럼 미련한 자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당신에게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남성한테 약하게 나오면요, 아무리 화가 난 남자라도 그 여자를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 보세요. 거기 보면 님한테 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김소월님의 진달래꽃도 보세요. 거기도 보면 님을 가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달래꽃이거든요. 진달래꽃을 땅에 뿌려놓을 테니 사뿐히 지려받고 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여자가 이렇게 분노한 남성 앞에 자기를 한껏 낮추고 또한 자기를 그렇게 약함을 드러내면요, 아무리 분노한 남자도 그 여자를 함부로 못 대하는 겁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이어서 다윗의 잘못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때에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다윗을 인정하고 높이는 방식으로 다윗의 잘못을 아주 완곡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급하게 당신 앞에 보내신 것은 당신이 지금 친히 복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이 다윗이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에서, 영적인 맥락에서 스스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요, 본격적으로 다윗을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28절에서 31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종의 내 주께 가져오니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같이 있습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 아비가일은요, 나발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면서 이성을 잃은 이 다윗에게 우리는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나발이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까지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인 그 다윗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당신의 입장에서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줄을 헤아려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앞으로 장차 미래에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당신에게 기름 부어 약속하신 것처럼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 즉 하나님의 그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에 지금 당신의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당신의 백성들인 이 무지한 자들까지 죽인다면 그게 지금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고 당신의 속도 후련하시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의 지도자와 왕이 되셨을 때
당신이 무지한 자기 백성의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당신의 평판에도 큰 오점과 흠이 될 것이고 당신도 크게 슬퍼하시고 후회하실 것이고, 이 일은 두고두고 당신의 장래에 마음에 큰 짐이 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미래의 당신을 위해 큰 일을 펼치실 그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혹시 딸들이 있으면 영어 이름 필요하면 아비가일 최고의 이름입니다. 어느 목사님도요, 미국에 이민 목회 가셔서 이제 주변에서 미국에 사시려면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되니 사모님의 이름을 아비가일로 지으십시오 그랬더니 극구 반대했대요. 그럼 내가 나발이냐 그러시면서 그랬다는데, 이렇게 부인 이름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딸들 이름, 영어 이름 아비가일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에 다윗이요,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말 한마디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특별히 남편과 아내, 또 자식과 부모가 이야기할 때, 시부모와 그 며느리와 그렇게 사위가 이야기할 때, 장인 장모가 이야기할 때, 이 아비가일처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서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혹시나 저분의 입장에서 좀 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분이 하고 있는 저 행동이 미래의 저분한테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놀림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언제나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말이 바로 지혜로운 말이고,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바로 무너지고 낙심한 사람들마저도 다시 살려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나발처럼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속을 후벼 파고 정말 우리의 이성을 이렇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낙담시키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의 칼을 들게 만드는, 분노를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요,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나발들 때문에 이성 잃고 분노로 치를 떨면서 그 가슴에 복수의 칼을 품고 사는 그런 분들 정말 찾아가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의 생명 싹에 그 보자기에 쌓여 보호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참아야 돼. 너 지금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너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때를 위해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 때를 위해 지금 너 준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정말 아비가일처럼 말 한마디로 사람의 그 무너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무너진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이 시대의 아비가일과 같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 분노로 인해 자신이 직접 보복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인생 교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려울 때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나 자신이 정말 못나 보일 때, 그리고 분노로 주체할 수 없을 때 행동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면요, 자신이 못나 보이고 분노했을 때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실패자로 보이고 분노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한심해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좌절이 되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현실에 맞는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인생의 바닥을 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바닥에 있는 우리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라는 그 주권에 복종하면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그 약속대로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실제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 그러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생애 속에 이 약속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반듯하게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을 때에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함부로 했던 그 행위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막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아서 너무 좌절이 되고 분노가 치민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일 때 과거에 내가 힘들 때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이심이 불가능해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드디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었을 때에 무명의 시절에 막 살았던 그 과거의 삶 때문에 혹은 도덕적 과오 때문에 혹은 그 일진 경력 때문에 혹은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가 노력했던 모든 수고와 명예와 인기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청년 여러분들이 그 청년의 시절 때 무명의 시절 때 가장 낮아져 가지고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그 밑바닥을 칠 때 뭘 해야 되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나를 높이실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걸림돌이 되거나 내 발목을 붙잡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만약에 나발뿐 아니라 정말 이 무고한 그 집안의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였더라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백성들로부터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네, 저 사람도 수틀리면 자신의 권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줬을 것이고, 그러면요 그 12지파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그 성군 정치를 펼칠 수 없게 만드는 큰 오점과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당신이 지금 내가 와서 이 얘기를 해줌으로 나발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 복수의 칼을 지금 내려놓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보복함으로 당신의 그 밝은 미래를 제발 어둡게 망치지 마십시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은평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그분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이 못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 행동이 나중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애석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 때, 그 무명의 시절 때 가장 낮아져서 밑바닥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든든한 집을 장차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나의 후손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내 삶 속에, 내 생애 속에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은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자기가 나발과 그 모든 식속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자, 그리고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아비가일이 그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된 후에 남편 나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주니까 나발이요 너무 놀라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 대신에 나발을 심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다음 장인 그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자 다윗은요, 자신을 그렇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한 이 아비가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해설하시면서요, 이 다윗에 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는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사님에 따르면요,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그래도 영성이 깨어있고 살아있었던 반면에 밧세바와 그 우리아 사건에서는 다윗의 영성이 깨어있지 못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사건에서는요, 다윗이 비록 자기를 무시하고 그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이 나발 때문에 충동적으로 분노를 느껴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보복하려고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영성이요, 그래도 살아있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자신을 딱 막아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 나를 막으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했고,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의 경우에는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그 간음하고 밧세바를 이제 임신시켜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처음에는요, 자신의 충복인 그 우리아를 죽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가지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 밧세바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아 때문에 임신한 거로 속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우리아는요, 아니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휴가를 보내면서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겠느냐 하면서 문지기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그래도 그 영성이 깨어있고 살아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막으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막아서고 계심을 깨닫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도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요 그때 그만큼 다윗의 영성이 살아있지 않았고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다윗의 마음은요, 이미 벌써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그 궁궐 생활 가운데서 극도로 교만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듣는다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한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그 옆에 주변의 동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줘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다윗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그 영혼이 맑고 영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갈과 같은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그녀가 하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서 금방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했다. 당신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린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이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몸부림치는 그런 때에는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아주 작은 소리인 것 같은데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지연아, 이제 그만해라 지연아, 거기서 멈춰라 지연아 말씀하시면,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보복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성이 그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살아갈 때는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이 분노의 칼, 복수의 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교만해 있을 때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을 내 감정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본문에서 다윗의 영성이 깨어있고 살아있지 못했다면요, 그는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그래,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너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자는 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줬어. 모독을 했어. 도대체가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야. 이 자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이라고 믿어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결국은요, 나발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죽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 그 영성이 그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는요, 간음도 하고요, 살인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인물이기에 능히 그러고도 남았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분노의 상태에서도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 앞에 그 영성이 깨어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여전히 들으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순종할 의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는 충동과 분노대로 정말 한바탕 하고 싶거나 아니면 뒤집어 놓고 싶거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그 계획을 막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굳이 분노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실까? 내가 이 길을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실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정말 답답하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누가 다윗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각질하겠습니까? 나발이 미련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나발을 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분노하면서 취하는 행동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이건요,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다윗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일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정말 정당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그 일을 막아설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요,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때로는 이건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도대체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방해자로 나서는지 알 수가 없다고, 왜 이 계획을 막아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역행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행동하려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찬찬히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벌써 크게 실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했다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때로 길이 막힌다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발을 둥둥 구르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하나님 나를 잡으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성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인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설령 여러분이 정말 답답한데, 정말 힘든데 제발 이것 좀 풀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막으실까? 그때 그 계약만 됐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되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두고두고 화가 나고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망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어 결국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날 주께서 나를 막지 않으셨으면 나는 더 큰 위험과 후회와 슬픔을 당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이 살아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성이 이렇게 늘 살아있고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누가복음 5장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제가 짧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는 실패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자기도 그렇고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데 그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밤이 받도록 내가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지만, 이게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하자 고기 잡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외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주님 이걸 좀 몇 번만 내게 더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면 회당 다 제가 새로 리모델링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평생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그 빈 그물 아래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고깃대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외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왜 죄인이라 고백했을까요? 왜 한호성을 질러야 될 그 자리에서, 물고기떼를 보고 쳐다보고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요, 왜 갑자기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단 1초라도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죄인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죄인됨과 무능함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특별히 3년 가까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제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이 무능함과 무력감 때문에 제가 매일 새벽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나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거꾸로 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1초라도 그 영광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만이 할 수 있구나. 이걸 온몸으로 깨닫고 매 순간마다 그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한이 없는 그 은혜 붙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겸손히 의지할 때에만 영성이 깨어 있을 수 있고 살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인됨 겸손히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선하신 나의 좋은 아버지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들기로 의지하고 결단하여 이번 한 주간도 지혜로운 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세워주고 살려주는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는 영성의 소유자들로 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분노의 칼을 들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인 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아비갈과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이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거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죄인됨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기로 결단하여 이번 한 주도 정말 지혜로운 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세워주고 살려주는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는 영성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